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하겠고요,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것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결혼을 안 한 한국에 있는 여자 자매들에게 남자를 볼 때 가장 무엇을 먼저 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남자의 키라고 합니다. 얼굴도 아니고요, 옷차림도 아닌 키를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키 이상이면 만족하냐라고 물었더니 176이라고 합니다. 여기로 말하면 5피트 8인치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좀 작은 청년이 어떻게 여자들은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의 키를 보는 것처럼 남자들은 어떻게 여자의 얼굴만 먼저 보느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보는 관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크면 좋은 남자이고 얼굴이 이쁘면 좋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 교회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목회자들부터 지휘자까지 모두들 우리는 은혜로 결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는 관점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키를 보고 남자들은 여자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쪽으로 먼저 시선이 고정되어집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관심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관점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에 오셔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생한 어르신들은 외모나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자녀가 결혼할 때 경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살아보니까 키도 용모도 중요한 것이 아닌 비빌 언덕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경험에 의한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관심 갖는 것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나사로는 죽었던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도 이 일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죽은 사람은 나흘이 지나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 치를 때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자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지역에 퍼져 나갔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사람을 살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 잔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기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문둥병, 나병 걸렸다가 나음을 입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온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사람들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겠다라고 하는 두 부류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따라갔던 무리들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쫓아갔던 무리들,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과 교제함을 원했던 사람들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오로지 음식을 먹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교회에는 그 두 부류가 다 존재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처음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를 살리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너무 사람들에게 높은 잣대를 대지 말자고요. 교회에 저 사람은 다른 목적으로 온 것 같다라고 느껴져도 너무 칼질하지 말자고요. 저희 교회에는 교회 나가는 아내를 교회에 집어넣고 주차장에서 가요 들으며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고 장로님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문제는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안 바라보는 분이 더 큰 문제예요.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생각이 비슷해지는 것이 아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자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한참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지요.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 향유의 이름을 나드라고 합니다. 이 나드는 페르시아 말 나르도스라고 하는 꽃의 준말입니다. 이 나르도스, 나드는 꽃입니다.
고산지, 특별히 히말라야, 티벳, 네팔, 인도 아주 높은 산에 사는 꽃입니다. 이 꽃에서 향기를 뿜는 게 아니고요, 그 뿌리에서 10월이나 11월 달쯤에 높이 올라가서 그 뿌리를 채취해서 이겨내면 아주 향기로운 순전한 나드가 한 방울 정도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밀봉된 병에 담아서, 옥합에 담아서 그 옛날 실크로드처럼 비단길을 따라 움직이며 지중해까지 와서 판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말할 것도 없이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결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았을까요? 아마 돈이 생길 때마다 한 방울 혹은 두 방울씩 사서 모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성공의 목적의 관점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가난을,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저축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느 순간부터 이 마리아의 우선순위가 부자가 되는 것, 신분을 바꾸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마리아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세상의 가치가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을,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마리아는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 예수님께 선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사람은요, 결코 자기가 받은 사랑 이상으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계산을 합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 이 사람하고는 어느 등급 정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과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최고를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최고를 고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리해서 없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비싼 것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어저께가 발렌타인데이였는데 그저께요,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목사가 부부싸움 일으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감격스럽지만 또한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미안할 뿐입니다. 우리 모임에 향수를 많이 뿌려도 주변에 향수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귀한 것 한 근을 다 부었습니다.
인조 향수가 아닌 자연산입니다. 그러자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냄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향기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장소나 아무리 험한 곳, 험지라고 할지라도,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거기서 아파할 때 그곳에는 분명히 향기가 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였습니다.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교회가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지디겨지면서도 아파하면서도 그 향기를 내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는 필요하였습니다. 꽃이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향기가 날 때는 꽃이 이겨질 때라고 합니다. 꽃이 밟히고 이겨질 때 나는 향기는 꽃몽을 그대로 있는 때의 모습보다 훨씬 더 향기롭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참고 인내할 때 향기가 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득한 향기는 단순히 나드의 향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희생의 향기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에 취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 향유의 가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직장인이 하루 일한 일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대략 1년치 연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불을 번다고 하면 3만 불일 것이고요, 150불을 번다고 하면 4만 5천 불, 본인은 하루에 200불을 번다고 하면 6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4만 불 정도 되는 그것을 단 한순간에 더군다나 쓰지 못하도록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그 관점이 얼마나 타당한 말입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예수님이 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으려면 밑에다 비닐이라도 깔고 붓지 왜 그냥 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제자들이 동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분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집입니다. 우리가 요즘 누가 기침만 해도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데,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참석했겠습니까? 부자들이 왔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모습, 나사로 보겠다고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동의를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가 훔치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은 이성적이었지만 그의 동기는 불순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이성적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과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가룟 유다가 얘기했던 이 말을 틀렸다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10대를 보낼 즈음에 대한민국 교회에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이 들어왔습니다. 그 해방신학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모두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헌금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들과 교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신학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불을 댕겼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전도사님과 산 위에 올라가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교회를 비판하였고 사회를 비판하였고 애국가를 수십 번 부르다가 내려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동조를 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했던 것은 그렇게 나눔에 대해서 외치는 젊은이들 중에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기 삶에 향유를 붓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행여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청량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돕겠다라고 운동할 때 제가 미친 듯이 달려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심지어는 제가 공사판에서 노가다라면서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까던 젊은이들 어느 누구 하나 돈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헌금을 했던 사람들은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열어 헌금하였습니다. 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는 하였지만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한국 고아원 80% 이상을 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돕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이야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가 도와주는 돌에 비하면 그거는 조족지혈입니다. 대부분 복음주의 교회에서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액수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헌신하며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세워진 교회들, 병원들, 학교들, 예전에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조선 땅에다가 헌금을 해서 세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에는 가난한 동네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웨스트 버지니아 모간타운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가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지금 2020년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동네가 모간타운이라는 데 있는데 100여 년 전에 거기는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돌아가신 전창명 장로님 댁에 갔을 때 장로님이 조금 젊으셨을 때 한 백인 할머니와 찍은 사진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 전창명 장로님이 한국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도와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오셔서 어느 날 캐나다에 있는 그 할머니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 평범하다 못해 못 살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분의 사진을 보낼 때 한국에서 볼 때는 이 할머니가 너무나도 괜찮은 곳에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의 삶과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경험한 다음에 캐나다 가서 보았던 그 할머니의 삶은 너무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얼굴도 모르는 분이 한국 땅에 있는 전쟁 후에 한 젊은이에게 돈을 보내준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화요일마다 국률사역이라는 것을 합니다. 앞에 꽃 헌금으로 꽃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하셨습니다. 당연하지요. 젊은이들은 낮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하다가 한 분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허리병이 도진 거예요. 더 이상 허리가 아파서 못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시면 빠지시고 허리가 아프시면 빠지시고 그러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허리병 걸려서 빠지실 때마다 허리가 좀 더 괜찮은 은퇴하신 분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허리를 다치실지 몰라요. 더 이상 하실 분이 없으면 없애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끊임없이 나타나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 이 일을 내가 올 때까지 경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6월절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는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정과 다른 어떤 모습을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나의 마음을 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왠지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가난한 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문제는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사건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바로 앞두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자신들의 생각에, 관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 의해 지탄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행하면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었을 텐데 그 때를 지나가면 평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2년여 전에 돌아가신 박윤필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매형도 목사이고 누나도 권사고 온 가족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박윤필 집사님은 평범하게 교회를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겨우 나오시는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비행기 조종사였기 때문에 교회를 빠지는 이유도 언제나 넉넉했습니다. 3년 전에 부인이신 박정래 권사님이 몸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단을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라고 합니다. 권사님의 암이 진행되어져 가는
치료받는 과정에 신방을 했을 때 박윤필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화요일 국률 사역을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병이 깊어지니까 이분이 나은 다음에 나오신 것이 아닌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권사님이 아프실 때 화요 국률 사역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의 마음도 저의 마음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제 집사님이 낙심하셔서 안 나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사님이 돌아가신 연휴에도 한 6개월을 계속 나오셨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아파 이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매형이 목사이고 집안이 다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80평생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턱만 밟다가 권사님 병드시고 대략 9개월 처음으로 인생에 있어서 매주 2시간씩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변청자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화요일 날 나오셔서 음식을 물건을 분리하고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본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서 그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키 180이 넘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거짓말인 것처럼 말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알면, 우리가 안다면, 사람들이 안다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깰까요? 설령 알아도 많은 사람들이 옥합을 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하는 관념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옥합을 깨지 않는 한 나의 삶 가운데 향기는, 주변의 향기는 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으로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청춘을 보내며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언제 향기를 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춘 이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춘 배들이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깨뜨려야 될 그 옥합 깨뜨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옥합을 깨뜨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야 되는 그 순간에, 깨뜨려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 옥합을 깨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 너는 내가 명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향기를 발할 줄 아는, 옥합을 깰 줄 아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